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행복한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눈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문에 거의 1년 넘게 우리의 삶이 조금 위축되어 있지만 교회 예배당 와서만은 예전보다 더 큰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피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국 속하여 주는 길 나갈 수 없도다.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감히 하실지 욕망의 몸까지 또 주님만 믿고도 나갈 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시간 고백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형편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근심, 걱정, 불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놓고 주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이 찬양이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노리고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이 되어 나의 구주시의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고 다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주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우리가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보이지 않는 주님이 현실이 되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며 간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여기 가소서. 성령이 여기
나 지금 이 시간 한 곳에 모든 빛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만남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 예감비네요 나를 덮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악한 권세가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의 친절한 분 앉으세요 우리 다같이 주님의 친절한 분 아래나 함께 앉기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안에 앉으세 나는 영화를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한 안에 앉으세 주의 말에 그 거짓말에 앉으세 주의
내 딸이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앞에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을 뜨게 고자름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을 뜨게 아멘. 자국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다. 주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놓고 세상의 그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는 나의 딸이고 아들이라. 세상 그 무엇보다 네가 난 존귀한 자녀고 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강한 손과 편파를 경험하며 나의 기뻐이 어린아이처럼 나의 영혼력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내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눈앞에 되어 주님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들의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질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양육강식 법칙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벌써 4월도 셋째 주입니다. 시간은 빨리 흐르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연의 계절에 맞는 옷을 입기에 푸르름을 더해갑니다. 생명이 힘차게 일어나는 봄에 우리 믿음도 주님을 가득 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의지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해가 발생한 지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채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나긴 터널 속에서 갇혀있는 가운데 이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량으로 제때 접종하지 못하면 형편이 옵니다. 주님, 이러한 혼돈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새 질서를 주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가정과 가족을 잃은 가족들을 성령의 불교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루라도 빨리 바이러스가 대치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알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하여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과 정기 있는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균형성이 생기고 모든 삶의 선택과 문제들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먹는 우리에게 이 시간 원수 마귀의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인하여 다른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광고를 잠깐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공무원들이 왔다 갔는데요. 이해를 제가 할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자꾸 이러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적극 협조하되 우리 믿음은 이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규인 성령필사 대행진 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되 말씀을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필사에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번 연도 표와 실천사항이 성령필사 대행진과 이쪽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입니다. 전반기 때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릴 테지만 이게 균형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 코로나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권면하듯이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기도, 예배 시 기도, 일상의 기도.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상관없어요. 천천히 하시면 되지만 하고 있는 분들은 더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단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기도 생활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광고를 드렸죠. 신앙생활에 유익한 유튜브 채널 가운데 장재기 TV라고 목사님의 TV인데 저희 집도 어제 이렇게 엊그저께도 이렇게 잠깐 틀어놓고 잠을 청했는데 진짜 첫 번째로 제 말 나오면 잠이 솔솔 오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를 읽는 거기에 영성이 묻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들어보십시오. 꼭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찬양을 듣거나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기도를 듣는다는 건 생소하지만 기도도 주님 앞에 찬양 곡조 있는 곡을 듣지 않은 찬양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몸이 불편하시거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성도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나 기도를 들음으로 은혜 받고 싶은 성도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눌려있는 분들 특별히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가정 예배를 가정에다 드리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나라 이민족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1년 거의 반수 가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나 각 지자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며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전교인 필사대행진과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 온교인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수련도 못하기 때문에 약간 신앙적으로 어려운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들이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자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 청년들의 마음과 학생 주일학교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이 전 지구적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위정자들과 우리 모두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십시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과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를 되어 이 마지막 시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매일처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인 우리 귀한 영혼을 지켜주시사 그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한 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긴 영 회복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지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며 우리가 귀한 성경 필사 대행진과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통하여 영적인 내성을 기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젊은 세대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구약성경 88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어째 이 백성이 헛되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 나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에게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왕을 성경은 바로라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혹독한 노역을 시킵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쫓겨나던 때도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면서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동족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삶의 희망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애국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당함을 살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품기 시작하죠. 자, 그럼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건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역전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흥분까지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할 것 같아요. 이런 여세를 몰아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려 가려고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로왕은 이런 모세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위기상에는 그냥 그래 하나님을 했다고 내가 바로 보내줄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같은데 바로왕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열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너희들 안 되겠다. 현장에 있는 감독들아 내 말 잘 들어. 저런 게으름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라. 벽돌에 들어가는 짚을 직접 죽게 해라.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2배의 노역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 전개상 모세와 아론은 이 애굽 왕의 이 격한 반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당황할 수도 있고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나라의 국고성을 짓는데 감독을 맡은 애굽인들이 자신들이 세운 작업반장들,
작업반장, 현장의 작업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잘 들어라. 왕이 명령하셨는데 앞으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집을 이제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집을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래도 하루에 할당량 벽돌의 개수는 동일하게 채워야 된다. 그 당시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어서 만들었을 때 튼튼하게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의 2배 일을 하라는 건데 그전과 동일한 개수의 벽돌을 채우라는 건데 이 말은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감독들은요, 이 작업반장들을 할당을 채우지 못하다 막 채찍질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이거를 참다 못해서 이 작업반장들이 왕에게 가요. 바로 왕에게 가지고 갑자기 자신들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어떻게 해요? 호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표준세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의 백성들에게. 자, 아니 이유 없이 이렇게 가혹한 일을 시키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업반장들은요, 애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애국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작업반장, 여러분들 건축업이 하신 거 아시고 작업반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작업반장 10명 정도 이끄는 작업반장이 이스라엘 사람을 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억울하다고,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냐고 따지듯이 바로 왕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때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자, 표준세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재밌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려 가게 해달라고 떠들어대는 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너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작업반장들이요, 뒤통수가 맞은 느낌. 바로왕의 노발대발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지금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음을 작업반장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왕의 성냄과 노역의 증가가 모세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단정지어버립니다. 작업반장들은 왕국에서 나오는 도중에 자신들을 기다리는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비난과 악담을 늘어놓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예, 여기는 아주 그냥 아주 고상하게 적었지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해요. 바로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죠. 막 강하게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모세 아론이 아까 분위기 따라 얘기했다가 퇴짜 맞았잖아요. 잠시나마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모세 아론은 그 작업반장들 얘기를 막 듣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작업반장들과 모세와 아론이죠. 바로 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작업반장들과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서 작업반장들과 모세 아론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 따를까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랬고 작업반장들도 그랬고. 특히 이 작업반장들은 하루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무서운 체벌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바로왕에게 미운 존재가 되었다는 데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국 왕의 말이고 법이었기 때문에 죽이라면 죽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대에 들었을 때 이 두려움을 모세에게 비난의 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두려움은 반드시 비난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을 준 것은 분명히 바로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갑니다. 바로왕에게 받은 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모세에게 쏟아내는 거죠. 모세가 받은 비난과 악담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을 발견합니다. 어떤 영적 법칙이냐? 두려움은 누군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그 비난은 곧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왕이 노렸던 거죠. 바로왕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강한 노력으로 두려움을 심어주므로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되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고도의 술책을 바로가 썼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왕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따라볼까요? 비난과 분열. 비난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아주 선수들입니다. 비난과 분열. 그 출발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사울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쳤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넘본다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 사울을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국가에서 공무원들을 이 시간에 다 쉬고 싶을 텐데 와가지고 왜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까? 결국엔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막 어려우니까 더 국민들이 두려워해요. 답답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국민들은 정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받은 것을 다른 당에게 돌리죠. 네가 잘못했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타켓이 교회가 됐다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장로교회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일반, 목회자, 성도, 불신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는 90% 이상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성도들도 70% 이상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몇 %라고 대답했을까요? 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왜 교회는
방역을 17분 거의 그냥 안 한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뭐 정치다 그걸 떠나서 모든 것들이 비난의 화살이 교회로 은연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이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노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교회에 비난하시러 오면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분열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우리 기독교의 단체들이 여기 있는데 단체들끼리 서로 네가 잘나 네가 막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최근까지 있었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똘똘 뭉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바라봐요. 사단은 그거예요. 비난이 왔을 때 그 비난을 분열로 가게 하게끔 만든데 분열이 아니라 비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기도로 회개로 돌파해야 되는 거죠. 자,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가정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가정은 물질 때문에, 어떤 가정은 질병 때문에, 어떤 가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자녀 이런저런 문제들로 질병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가족에게 들어왔을 때 문제는 상대 가정 식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 때문에 그래. 얘는 왜 너를 닮았냐? 네 아비 닮았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부터 별 생각이다 사단이 심어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정이 파괴되고 힘들고 지금 뭐 극단에 뭐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뭡니까? 다 사단의 술책입니다. 다 가정마다 두려운 마음과 근심 걱정을 줘서 서로 비난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놓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붕 아래 가정 생활을 하는데 한 지붕 아래 가정 식구가 있는데 대화도 없고 남같이 느끼며 살아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좀 교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두려운 마음이 들죠. 성도 간의 오해와 용서하지 못함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두려움의 대상을 다른 성도에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쏟아낼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상대도 죄를 짓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엽기로 샜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죠?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변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시고 어떤 말이 오고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모임에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게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뛰쳐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그게 너무 좋아. 나의 힘든 등을 막 긁어주는 것 같아. 맞아 쟤 그래 여러분들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 얘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무슨 모임 가보세요.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누가 잘못됐니? 누가 잘못된 이랬니? 저랬니? 여러분들 영향 안 받을 것 같으세요? 다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오고 가다 보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분열돼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 응답받는 기도, 도전과 변화되는 말씀의 은혜들은 시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시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감사 기쁨이 없어요. 그냥 와도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 파는 시체처럼 가만히 앉았다 그냥 돌아가요. 한 지붕 아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상처와 비난으로 답답함과 짓눌림과 우울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은혜가 없고 기쁨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나쁜 안에 흘러가 내 주변 사람에게 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보세요. 교회, 가정, 직장, 친구들의 모임 등등등 사단이 하는 이 분열 공식을 대입해 보세요. 분명히 해당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 있죠? 내가 가정, 아니면 직장, 사업, 교회, 아니면 다른 곳에 갔을 때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비난과 정죄, 험담으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지고 분열돼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처를 보세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직장과 사업하는 거지 그 속은 다 분열되어 있는 그런 직장, 회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은 다 누구의 전략이에요? 원수 마귀의 전략을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단이 이렇게 나를 그냥 넘어뜨려. 그럼 어떻게 나의 삶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아까 말씀 이어서 나갈게요.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해요? 비난과 악담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돼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좀 반응해야 동족들하고 좀 분열이 돼가지고 바로의 술책이 성공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막 뭐라고 해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는 40년 전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40년 전에 그가 이집트 왕조였을 때 왕조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였던 사건에 어떤 있었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땅에 파묻었는데 하루 만에 발견돼. 자기 동족들이 이 이집트 왕조였던 모세에게 막 따지잖아요. 네가 나쁜 놈, 비난을 막 하지. 그때 모세가 두려워 도망친 거거든. 아마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 이번엔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막 비난과 험담이 막 몰려왔을 때 모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아무 대꾸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의 비난과 악담 소리를 마음에 글쎄 담아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지금 내용상에는 하나님께 모세가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뿐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내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볼까요? 누구에게 쏟아내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난과 어떤 어려움이 막 닥치고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비난을 누구에게 쏟아내요? 두려움을 누구에게 쏟아내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비난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쏟아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쏟아내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쏟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비난과 원망과 짜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쏟아내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시편 18절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역사가 있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의 성대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께서 부르시는 나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역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쫓아내지 할 것이다. 자, 여기 뭐 따라올까요? 강한 손. 하나님은 두려움과 시리에 빠진 모세에게 소망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죠. 나의 강한 손을 쓰기만 하면 바로 왕은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왕을 코너로 몰아서 동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시작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자,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 강한 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뜻인지 알아야 은혜가 돼요. 첫 번째로 볼까? 이게 어떤 뜻인가? 시작. 할렐루야. 자, 이 강한 손이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애굽에서 탈출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역사 개입이 있음을 말합니다. 430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삶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너희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부터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강한 손을 펴셨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신 거잖아, 솔직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기를 주관하셨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 바위에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마른 목을 죽게 하는 의식주를 직접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셨다는 거죠. 자,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서 4장 34절입니다. 시작.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낼 일을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손으로 그를 지키셨고 그 강한 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메시지를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됐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용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이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강한 손으로 지켜주셨다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 국방, 외고 모든 면에서 근심이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시편 22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님이 무슨 얘기냐?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 이 나라를 움직여요. 새벽 표준세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해 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외롭고 우울함에서 오는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여기 보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제국형을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그렇지. 두렵고 떨릴 게 아니라 만유의 주인 주님께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강한 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과 이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저희 교회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잘 몰랐지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주변에 제가 이번에 그 부활절 달걀을 몇 집에 좀 나눠줬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본 눈빛, 어떤 눈빛이냐면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예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낙마하고 두려워하는 이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줄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먼저 내가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율량독 땅을 붙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의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리라. 또한 질병과 삶의 문제 앞에서 힘들고 짓눌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시편 4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할렐루야. 불안해할 것 없고 낙심할 것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힘들던 안 힘들던 물질이 있던 없던 직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봤어요. 이 기도문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언제나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의 대적 원수 마귀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보호하시며 대적을 능히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나는 메말랐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며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언제나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시고 크시고 성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기력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발은 결국에 뭡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의 손을 의미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현재와 미래는 반드시 소망의 빛과 축복의 열매로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마세요. 덮어두지 마시고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다 쏟아내세요. 주님만 이걸 좀 믿으세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내가 보호하리라. 이 은혜를 누리셔야 이 코로나 시점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로 부어지는 담대함과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안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 매출하기로 바위에서 물을 내므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될 것을 믿으며 우리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편팔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피를 못 잡아 세상 따라가고 갈피를 못 잡아 넘어지고 낙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세처럼 사람들의 비판과 엄단 가운데 주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어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에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왔을 때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비난과 험담하지 않고 그때 모세처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런 몸이 있다면 그런 모임에서 나오겠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겠사오니 주여 함께 달라고
비난 가운데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모임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과 행동들이 얼마나 비담이요 험담이요 남 헛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말과 언어가 바뀌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하소서. 분열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깨어 길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 되는 역사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어제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강한 손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낭망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코로나 시즌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역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비난하고 험담할 때가 있지만 이제 이것도 주님의 사업 때문에 오늘 내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쏟아낼 때 주님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드심의 역사를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온 성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 여러분들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다 같이 93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말하시니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3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일과 행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너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 목사 김주현 사모, 신금문 전도사님, 신경석 김수민 원사님, 김양수 홍지 집사님, 김도수 집사님, 최재정 원사님, 김상윤 김민서 11절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문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명 장로님, 박종현 집사님 감사의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선진 성도 감사의물을 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감사의물을 주셨고요.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준 청년, 박양래 권사님, 신명재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도순, 박인재, 김도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고요. 연정이 연재, 연신의 연회원, 강도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최인원 청년, 신명진 청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영광을 돌립니다. 최원우,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태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희망 종합봉사, 기업감성금, 무명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주원을 가진 주님의 뜻 이루소서. 895, 896 최첨대사금 드렸습니다. 작정예물 김유리, 김유빈 드렸습니다. 구정의입니다. 김양수, 홍지 집사님, 차량원금 최첨대사금 최재승 권사님, 가정예물입니다. 지역형 목사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가정, 김양수 성도님 가정, 윤기옥 권사님, 배경 권사님, 연경 권사님 귀한 가정예물 드렸고요. 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가정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드린 분 안 드린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과부의 투대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듯 나의 삶을 번제를 드린 열매가 바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 귀한 물질 꼭 받아주시옵소서. 많이 내건 적게 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가 커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고 정말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소서. 11제물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나머지 10분의 1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각 감사예물, 각종 작정예물 등등등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페 하나님,
그게 강력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병자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하지만 속이 병들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질환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눌려있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 특별히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고통하는 분들 치유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눌려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직접 간섭하셔서 주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승철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경자 성도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특히 신명 집사님 투석 중에 있는데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특히 최선을 권사님 절대로 하나님 투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어지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도 몸이 좋지 않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기도문을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귀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들을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힘차게 가는 날 가지고 영적 군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네, 한 걸음 주 예수와